샬롬, W 공동체 순모임을 위한 쉐어링 가이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게 될 텐데요. 지금까지 큐티를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애굽기에서 이제 출애굽을 막 시작한 부분이죠.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.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입니다.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이죠. 두 번째는 이 개구리 재앙입니다. 수많은 개구리가 올라와서 모든 것을 뒤덮었던 것이죠. 세 번째는 이 재앙이고요. 네 번째는 파리가 가득한 재앙이 됩니다. 다섯 번째는 돌림병입니다. 모든 가축이 이 돌림병으로 죽게 되는 것이고요.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입니다. 일곱 번째는 우박이 내립니다. 이 성경에서는 이 우박과 함께 불이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. 이 모든 것을 파괴했겠지요.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입니다. 메뚜기가 쓸고 지나간 곳에는 이 곡식들이 남지 않고 사람조차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변하게 되죠. 아홉 번째는 흑암입니다.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에 내렸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입니다.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애굽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을 포함하여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되었죠.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바로의 통치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하게 됩니다.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.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.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을 경험했어요. 이 유월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죠. 넘어가는 것입니다. 이 유월절의 은혜는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을 면케해 주시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이 대속의 구원을 베푸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.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맹세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십니다.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때, 또 그 땅을 주실 때 처음 난 것들을 다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. 13절에 이 처음 난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신에 값을 치르도록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. 이 말은 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인데 이 부정한 나귀를 대속하기 위해서 정한 짐승인 어린 양이 대신해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.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처럼 말이죠. 특별히 이 장자의 죽음은 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마땅히 죽어야 할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이 이 죄를 씻음받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 죄의 대가를 사람의 생명으로 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. 특별히 장자의 죽음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이 마땅히 내놓아야 할 죄의 대가였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대가를 사람의 생명으로 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.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제물로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. 이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유월하게 해주셨죠. 이는 이후 1500년이 흐른 뒤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과 똑같은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. 이스라엘 탈출의 시작이 이 모든 장자의 죽음으로 시작된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. 우리를 장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.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. 계속해서 27절과 18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까지 이 가까운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홍해 쪽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또 17절 말씀 중반부를 보면
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고 염려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. 이 실제로 어, 왕의 대로라는 상업적 발달을 한 도로가 있었습니다. 이집트 남부, 이 이집트를 출발하여서 지중해 남부부터 이 가나안까지 이어지는 도로였는데, 이 도로는 너무나도 발달된 도로여서 이 주둔군이 있었고 약탈자들이 존재했었습니다. 그 길을 지나면서 이 크고 작은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.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살아온 기간이 이 430년이라는 것을 기록할 때 그들이 아는 유일한 세상은 이집트였다라는 것이에요. 이집트가 아무리 그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이집트가 전부였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유일한 세상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또 높은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훈련시키세요. 너무나도 많이 훈련시키시죠. 그리고 이 훈련은 끝이 없어요.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과정과 길에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.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보여주시기도 하시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21절부터 22절까지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.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행렬에 뜨거운 이 불볕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어요.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두운 밤, 이 내리는 차가운 서리에도 몸을 피할 수 있도록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죠. 사랑하는 여러분,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십니다. 그리고 주의 길을 가게 하세요.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다 각자의 주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. 이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연단받고 훈련받게 됩니다. 과연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을까? 또 혹은 잘 가고 있는 것일까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. 내가 바라보는 이 시련과 고통이 나에게 합당한가 고민이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. 하나님께서 이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을 통하여서 이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. 이번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. 한 주간의 삶 동안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넉넉히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. 샬롬.